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김기령 전사님이 11시가 넘도록 그 CD를 복사를 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유분이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은 선착순 5명으로 저 사무실에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주시면 제가 5명만 특별히 이렇게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잘 간직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려 올라가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2년 4월 14일 그날 밤은 아주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높이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었고요. 푸른 바다 위로 달빛이 반사되어서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빙점에 가까운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날씨와 상관없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배가 주는 화려함과 따스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별명이 있는데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큰 굴뚝이 4개나 있었고, 그리고 갑판 아래에는 16개의 커다란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건물들이 16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려진다고 할지라도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16개의 방이 자동적으로 닫혀져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배 밑창에는 강철판이 2겹으로, 한 겹이 아니라 2겹으로 되어 있던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의 톤수가 46,328톤이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배였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권사님이 주신 타임즈에 제가 타임즈를 우리 아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여러 개 줬는데 그걸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신대륙에 가게 되는 기대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운 땅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소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안고 그 밤을 설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배의 무선실에는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경고는 커나드사의 카로니아라고 하는 그 배로 말미암아 무전이 왔습니다. 선장 바르가 무전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타이타닉 선장님께 서쪽으로 향한 증기선들이 북위 42도, 서경 49에서 51도 사이에 빙산과 얼음덩어리 그리고 얼음 벌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장 바르로부터 이렇게 무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무선을 기점으로 해서 2번째 무전이 또 오게 되어집니다. 3번째 무전이 또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선사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4번째 경고가 오게 되었을 때 선장 스미스에게 이 무선사는 이 전보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보를 받아보고 이 선장 스미스는 이야기합니다. 야, 이 지역에는 빙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떠다니는 거야. 이런 일들은 늘 있어 하면서 그 전보를 꾸겨서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한 위험 정보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선장은 명령합니다. 최고의 속도로 항해하라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장과 그리고 화이트사 사장님도 그곳에 있었고 이 배를 건조했던 앤드류 토마스라고 하는 그 사람도 같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가장 신기록으로 가장 빠른 시각으로 한번 건너보자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선장은 내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밤 11시 30분 케이프 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증기선 메사바로부터 더 한 차례의 빙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옵니다. 방향을 돌리라. 당신들이 가는 그 배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급하게 메사바가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1시 30분에 엄청난 수많은 전보들이 폭주하게 되어집니다.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이 긴급한 전보를 바라보았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전보들 때문에, 폭주하는 계약서, 사소하고 급한 소식들 때문에 그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분 후에 높은 망대에 있었던 프레데릭 플리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에서 망대를 보다가 긴급 조종을 3번 타전합니다. 거대한 빙산이 있다, 죽음의 빙산이다 하면서 급한 메시지를 위에서 종을 세게 치면서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선장이 명령합니다. 급히 배를 돌리라. 급히 배를 돌리기 위하여 온갖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빙산이 갑자기 배의 오른편 우연을 치게 되어집니다. 거대한 빙산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 배에 60m라고는 어마어마하죠. 60m 구멍이 뚫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 후인 2시 20분에 이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1517명이 하룻밤에 이 깊은 대서양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배, 가장 안전한 배, 수많은 항해에 대한 선장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바쁘고 급한 정보와 소식들 때문에 그 중요한 정보가 묻혀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과 파멸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누구와 춤을 출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사람과 함께 맛있는 와인을 마실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소식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39절은 그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같이 홍수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일이 없어. 언제 이 땅 가운데 홍수가 난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안전해. 절대적으로 안전해. 절대 흔들릴 수 없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하면 돼.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홍수에 대하여, 오지도 않은 홍수에 대하여 준비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경고를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무시했다, 비웃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귀를 막아버리도록 계략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각종 이단을 통해서 재림, 그러면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곡된 태도를 가지게 합니다. 사실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망각하게 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지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곳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한다고 오늘 성경 본문 24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믿지 않아도 임하게 됩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상급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날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오신 그날이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이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36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게 도대체 뭔가?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껴있는데 어떻게 껴있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껴있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부흥의 기간 동안 특별히 첫날 집회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잘 배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꼭 얻기 위하여 강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무엇인가? 강사 목사님께서 정의해 줬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 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가 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닥터 그린웨이가 이야기하기를 그 입양했던 아이가 자기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빠라고 불러줬던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함으로 뒤를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얘가 나에게 아빠라고 했어. 얘가 나에게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얘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어. 그 놀라운 사실 앞에 감동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늘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껴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아버지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그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누구와 교제하며 늘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며 주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는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약한 시대에 사단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체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혼자 몸으로 그 성문을 떼어서 들고 갈 정도의 그 정도 건강한 신체적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결국 술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어지고 결국 비참한 그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늘 깨어있던 요셉은 어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다. 기도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둘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둘째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삶의 행복,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에게는요, 반드시 그걸 하게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요, 비상연락망을 사무실에 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송종용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은 미리 유서를 좀 적어놔라. 그래서 유서 쓰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도 그 목사님도 유서를 미리 적어놨어요. 나의 장례식 때 누가 주례해 줬으면 좋겠고 어느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고 찬송가는 뭘 했으면 좋겠다. 미리 유서를 써서 딱 놔두고 그 다음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몇 번째 태어났고 그리고 이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문제를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누구에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자식들도 엄마 아빠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졸업했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몰라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걸 적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준비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염세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준비된 사람은요,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때가. 그래서 비상연락망 특별히 다 어느 딸, 어디에 있는 딸, 전화번호 다 적어놨어요. 갑자기 문제를 당하면 교회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지혜롭다. 저는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벌써 무슨, 나이도 젊은데 무슨, 묘지를 벌써 준비해야 되고, 이게 진짜 너무 저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가졌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참 지혜로워야 될 건 우리에게는 언젠가 끝날이 있다. 반드시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 가장 귀중한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0절 4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는 건요. 매가 뭔지 아세요? 매는요, 그거예요. 그 예전에 그 돌과 돌 사이에 이게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곡식을 넣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매를 돌립니다. 두 사람이 앉아가. 한 사람이 하면 이게 드그득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이 이쪽. 아마 이 두 사람이 엄마와 딸일 수 있고,
아니면 어머니와 며느리일 수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둘이서 자닥자 이렇게 샥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이 매를 돌리다가도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김을 많이 맺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과 기름을 잘 예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실질적인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한 지역 가운데, LA 지역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부흥회가 있는데 좀 부흥회 오세요. 연락했습니다. 연락했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강아지 밥을 줘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올 수 없느냐 물어보니까 강아지 밥 줘야 된대요. 강아지 밥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약하십니까? 강아지 밥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까? 강아지 밥 주는 게 더 소중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증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뭔가요?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잘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믿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이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겠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은 이야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로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청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청지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을 맡겨주셨고,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직분을 맡겨주셨고, 가정과 건강과 재물을 맡겨주셨습니다. 영적 권세와 은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맡겨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오실 것으로 생각하여 자기 것인 양 먹고 마시고 그리고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이르러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성지기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따라 나눠주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무조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열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음껏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열심히 주를 향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자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깨어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곳으로 남기고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보시고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